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며 사실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 앞에서 먼저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가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주님이 아시죠.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수한 일들이 있어도,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막 인간적인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라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 새벽 아침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에 내가 왜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열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간밤에 공고하고 피곤하게 하셨다가 새 아침에 새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날마다 경험하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어두움이 밀려오고 내게 암울한 일들이 펼쳐지고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치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수도 없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이유,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분이 일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51절에 다윗이 감사하며 나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50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민족 앞에서 그들 가운데 내가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길래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의 삶이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외적으로는 풍만해 보이고 풍성한 것 같았어도 하루하루가 정말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고백은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가장 큰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묵도하고 바라보았던 것은 여호와는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다윗의 눈에 들어왔던 게 뭡니까? 48절에 나온 대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여 주신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인생을 감당하며 살았겠죠.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하 22장은 세 가지의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며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깨끗한 이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하다, 이 자비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총. 그런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자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자가 누구입니까?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자의 그 완전하심을 알아 주의 앞에 완전함으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깨끗한 자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나파르. 이것은 정확한 원형을 따져보면요, 원래 그 바라트라는 분사형의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바라트란 단어가 분리하다, 쪼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깨끗한 자는요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쪼개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가요? 세상과 사람들의 인생지사와 분리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것. 뭐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다 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것과 분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 얼굴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이스한 척해요. 본인은 깨끗하다 이거죠. 그런데 뒤에 가서는 그 두 얼굴의 본색을 가지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그게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깨끗이 살아가려는 자들의 눈에는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깨끗이 거룩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 분별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제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것이 그들의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의 원칙이에요. 그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하고 완전하고 깨끗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27절 후반절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악하다라는 히브리어 익슈케라는 단어는 뒤틀리다라는 단어예요. 굽다라는 단어예요. 사악한 자는 굽어 있는 자예요. 뒤틀려져 있는 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굽어진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내가 내 삶의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데도 내 마음에 삐뚤어지면 분노가 차오르는 게 인간의 사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은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가? 결국에 이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윗은 어둠이 밀려올 때, 환란이 닥쳐올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에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 속에 그 힘들고 외롭고 위로가 필요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피할 적.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말씀, 너희로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랬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말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깜냥도 안 되는 마귀 새끼들이 까부는 거잖아요. 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는 자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분별할 줄 아는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무엇이 십자가의 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올바른 것인지를 그는 기억하였습니다. 그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신실하게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담대함의 선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어요. 오늘 29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등불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 등불이에요. 어두워진 곳에 깜깜한 곳에서 이 등불이 있으면 우리는 이 곳에 있는 것들을 밝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등불이 없기 때문에 어둡기만 한 컴컴한 자리에 깜깜한 두 두려움에 휩싸여서 서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가 나의 등불이 되어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로 인해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웠습니다. 대적들이 그를 공격합니다. 그를 애워쌉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의 선포는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이거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사무엘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은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새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도, 그분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편 23편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의 고백과 같이 그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졌습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그에게 빠른 발을 주신, 암사슴과 같은 그 빠른 발을 주게 하신, 그래서 주로 하여금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안전한 곳으로 서게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서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나를 노탈로 만들어서 당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38절 이후에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니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39절에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40절에도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니 41절에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대적자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대적자들의 무찌를 수 있는 승리를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를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에 맡길게요. 근데 두렵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명철이 되시는 지혜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학식이 높고 가방끈이 길고
배울 거 다 배우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서 그 높은 거 다 가졌어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툭툭거리고 사는데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할 수 있는 감사는요, 자신이 가졌던 왕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의지할 때 대적자들을 무찌르고 넘어뜨리고 그들을 넘어서서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명철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하심을 그가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그럼 목사들뿐인가? 목회자들만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기름 부자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하여 주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언약 백성이세요. 주의 언약 위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기름 부은 언약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근데 그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기름 부은 받은 한 사람 다윗에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던 그 믿음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얻었죠. 사울에게서는 그 언약을 거두셨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그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주셨던 너의 자손이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복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 언약을 주님께서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인자, 헤세드,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사랑, 그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덮어주셨다라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둠이 밀려올 때, 환란이 닥쳐올 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눈앞에 보일 때에도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하심. 주가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도요,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우리들의 인생은 영적 전쟁의 싸움입니다. 저는 이 전쟁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럴 거라 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나이스하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이 온전한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다 품으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어그러져 있던 썩은 뿌리를 뽑아내면요, 그곳에 새싹이 일어납니다. 제가 배운 CCC에서 배웠던 원리는 그 새싹이에요. 그게 바로 순이에요. 그래서 CCC는 순장제도, 순회 체계로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어지고 제대로 뿌리가 내리려면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플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헷세대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토지를 갈아엎을 때 이 땅에 새순이 돋아날 하나님의 열매 맺는 거목이 될 그 새싹이 돋아날 줄 저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